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8편 15절로 18절 단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산에 거하게 되시는 것을 감사하는 기도예요. 본문을 봅니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여기 부분이 이제 번역이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 우리가 시편 68편이 주제가 굉장히 모자이크처럼 되어 있는 데다가 한 번만 사용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선 그리고 텍스트도 이렇게 번역이 쉽지가 않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번역이 이제 나뉘고 그래요. 뭐 메시지가 뭐냐 하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도 이제 이스라엘의 싸움을 누가 먼저 하냐면 우리가 앞에서 이어져 보면 바산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이에요. 그들이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이제 지나가도록 요청을 했는데 승인 허락을 해주질 않고 오히려 전쟁을 먼저 걸어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앞장서서 그들을 물리치시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 땅은 이제 이스라엘의 영토가 된 거죠. 원래 가나안 땅인데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가기 전에 땅까지도 이스라엘 영토가 되어서, 이스라엘 영토라는 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소유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주변에 있는 그게 바산이에요. 바산 주변의 산 이런 것도 다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바산이 이제 요단강 동편의 높은 산입니다. 여러분 높은 산이라는 건 아시죠? 구름이 걸치잖아요. 그러니까 습기가 지중해에서부터 다 몰려오는데 이 산을 넘지를 못하고 거쳐 있어요. 산할아버지 구름 모자 썼네. 뭐 이런 노래도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나는데 그렇게 구름이 다 걸치니까 거기에 비를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이 건조한 기후 속에서 지중해에서 늘 습기가 몰려와 구름이 형성돼서 그 밑에 비가 자주 오면 풀이 굉장히 잘 자라고 또 과수 혹은 여러 가지 농작물 농사짓기에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쪽 지역이 바산 지역에 있는 곳들, 바산 지역의 산에 있는 게 목초가 잘 자라서 짐승떼를 방목하기에 굉장히 적합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부터 쭉 우리까지 참 유명한 산이에요. 예레미야 22장 20절도 그래서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풀을 잘 먹으니까 이곳에 방목된 소 뭐 이런 걸 비롯해 여러 가지 양이나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자라요. 육질이 좋죠. 그래서 그때부터 여기는 아주 굉장히 육질이 좋은 고기를 생산하는 풍요롭고 비옥한 지역, 뭐 이렇게 소문이 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모스 선지자도 이스라엘 기득권자들의 그 아내들이 얼마나 잘 먹어서 남의 것을 갈취하고 착취해서 잘 먹고 잘 치장해서 그런지 바산의 암소들이다. 암소 고기가 딱 좋잖아요. 딱 먹기에 좋은 고기 덩어리들 같이. 이렇게 하고 되게 비난을 했던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그런 비유의 배경에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바산에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이제 해석이 어려운 거예요. 바산의 산이 하나님의 산이 된 것을 바산 주변에 있는 높은 산들이 시기한다는 건지, 혹은 뭐 도대체 바산 지역의 산을 갖다가 시기하는 건지 이렇게 해석이 참 확실하지가 않은데,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는 것처럼 바산 지역에 있는 산들이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는 걸로.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이 어디예요? 시온산이잖아요. 시온산. 그러니까 바산, 하나님께 정복을 당한 바산의 산들이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려 하는 시온산을 시기하는 걸로. 이게 이제 부정적인 단어죠. 시기하고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산의 산들을 야단치고 뭐 이러는 거, 그런 의미로 이제
보면 돼요. 요 시기하다라는 단어가 딱 한 번만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단어는 원문을 보면 여호와예요. 여호와. 여호와는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 관계를 칭할 때 그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야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시온산이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곳이에요. 그것이 누구의 거죠? 이 땅에서는 이스라엘의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정복을 당해서 이스라엘의 영토, 하나님의 영토로 편입된 바산의 산들이 시온을 굉장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17절로 보면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시내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이 부분도 뒷변이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이제 미워하고 시기하면 뭐가 가죠? 갈등이 벌어지고 결국은 전쟁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전쟁으로 그들을 갖다가 정복을 하셨는데 그들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하나님께 다시 반역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걸 반역을 꾀할 수 있는 바산의 산들에게 17절에서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를 평정하신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히고 만만이다. 이건 무력이 어마어마하고 너희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이건 안 되는 거죠. 병거가 천천히고 만만이라는 게 곱해보세요. 만의 만. 이거는 인간의 무력으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군사력을 이길 수 없으니까 신중하게 생각하라. 반역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시기하고 그러는 시온산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잠시 계시는 게 아니라 영원히 아예 계시려고 시내산에서 시온산으로 이제 옮겨오신 거예요. 시내산이 뭐죠? 출애굽 때 임시로 성막이 있었고 언약관계를 맺었잖아요. 거기 임시거처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시내산 성소에 계신 같도다라는 말이 이게 히브리어 원문으로 확실하지가 않아서 신의 번역이 여러 가지로 다 4가지나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성경마다 이게 번역을 다 다르게 해놓고 있는데 하나님이 시온산을 택하신 이후에 시내산에서 이제 그의 성소, 제가 말하는 시온 성소로 오셨다라고 그런 문맥입니다. 예,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시내산 성소에 계심처럼 어디에 그 중에 어디에 시온산에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 보면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요 맨 마지막 절도 여러분이 번역이 이제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근데 이제 여기를 잘 이게 뭔 의미냐면 여러분이 우리가 영화를 보면 로마가 승전을 하고 그 로마의 장군들이 굉장히 나중에 황제의 자리에 오르기도 하고 굉장히 높은 권력을 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승리한 로마 군대가 개선 장군이 돼서 쫙 행진해서 들어올 때 영화에 보면 어마어마하죠. 그 장군이 제일 앞에 막 투구 쓰고 온갖 치장 다 해서 이렇게 말 타고 들어오면 뒤에 군대들 기마군 들고 걸어 들어오는 군대들 위용이 대단해요. 로마 군단이. 그 뒤에 이제 줄줄이 포로로 잡혀오는 자들이 줄줄이 묶여서 거의 벌거시피 하다 한 몸으로 끌려오면서 재물 막 온갖 신기한 것들 다 그걸 다 시민들이 바라보는 바로 그런 이미지예요. 그런 이미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온산 높은 곳으로 오르실 때 사로잡은 자 수많은 전쟁 포로들이 함께 끌려오는 것입니다. 이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신다 할 때 시온산 높은 곳이에요. 시온산은 사실 그렇게 높지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높은 곳이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물리적으로 높이가 높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위계상 높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올라가실 때 포로로 잡혀오는 자들, 전쟁 포로들이 엄청나게 이제 끌려오는 거예요, 줄줄이. 그리고 주님의 승리를 축하하고 환영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들이 하나님께 뭘 해요? 많은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선물을 갖다가 하나님께 갖다가 드리는 거예요. 이제 이게 뭐냐면 우리가 높은 자, 귀한 자들에게 사신들이나 혹은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선물 드리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물들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고, 반역자들로부터도 받는다 하는 거는 요 부분들은 이제 굉장히 해석이 어려운데, 기본적인 의미가 이제 하나님을 등지고 반역을 꿈꾸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이 시온산에 계시는 것을 굉장히 못마땅해 하는 자들, 이런 자들도 하나님께서 엄청난 승자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심으로는 그래도 외적으로는 하나님께 어쩔 수 없이 모든 사람들처럼 선물을 드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승리를 기뻐하고 축하하고 그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늘 평화를 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역을 꿈꾸는 자들, 이런 자들이 얼씬도 못하고 반역할 생각조차도 못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사람들을 갖다 핍박하고 압박하고 대적하려고 덤벼들었지만은 앞에서 패했잖아요. 그리고 다시 반역을 꾀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워낙 어마어마한 분이시고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함께 계셔서 꿈꾸지 못한다 이거예요. 반역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하고 압박하는 그걸 생각조차도 못한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번역이 여기 읽어보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게 아마 매끄럽지가 않을 거예요. 제가 한 설명을 들어보면 기본적인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조주여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온갖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들에 대해서 중상모략, 비방, 압박 혹은 온갖 행위를 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들을 패하게 하시고 그들이 시기 질투로 하나님께 반역을 꾀하며 믿는 자들을 다시 아버지 하나님이여 미워하고 시기하는 가운데에 아버지 전쟁을 걸어오려고 반역을 하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엄두조차 내지 못하며 아버지 무릎 꿇고 겉으로 순종하며 축하하는 선물을 드리는 것 같은 형상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시편에서 봅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이 오시는 날 확실하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여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우뚝 세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